그리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남자는 아내에게, 그리고 여자는 또 남편에게.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서로가 의존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일들은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닌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처럼 삶과 죽음의 사이에 기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잠시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멀리 떠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밤 4경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정도로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풍랑을 맞은 이 제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이 바닷가에서 자신의 일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 은혜의 상황,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들 앞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풍랑 사이를 뚫고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간구했더니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이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에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산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너무나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던 남매가 있지요. 특별히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세 남매는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인 바로 예수님께 한번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람을 보내 예수님 오시길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9장 말씀을 소개해 드렸을 때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가 맹인됨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로 인한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키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맹인됨을 고쳐주시지 않느냐?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마르다의 동생인지 오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특별히 나사로를 이 죽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죽는 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바로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너무나 급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청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마르다 마리아는 보냈거늘 오늘 지금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은 죽은 병이 아니라 잠들 병이라 이야기하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은 여러분들 너무나 그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지금 내 동생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빨리 손만 대주셔도 기도만 해주셔도 치료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 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겠지요. 분명히 가서 예수님한테 우리 동생 나사로가 죽고 있다. 죽을 병 걸렸다. 라고 전달한 거 맞아?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냄을 받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잠든 병이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마르다나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 사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줄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과 연관되어진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틀 동안 더 주무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두 가지를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질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기다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를 잘 믿다가도 사고를 당하는지 암에 걸려서 죽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병이 그렇고요. 그리고 사고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의 자녀들을, 나의 부모를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남편을 데려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겠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이 막 차오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예수 믿고 싶지 않고요.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이제 기도해서 뭐해요? 믿는다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믿음 정말로 믿고 싶은지 아마 스스로가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사로잡게 될 겁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똑같이 우리와 같이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고대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의 하루라고요.
한마디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이 간절한 하루인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 한마디로 내 인생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0년, 20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늘 너무나 헛되이 보내게 된다 이 말이죠. 어쩌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동생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만 듣고 오시지 않으니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그 원망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 이 유대는 예루살렘 중심의 땅을 유대라고 말하는데요. 이 베다니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있는 작은 마을이 이 베단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것을 알면서 이제 그곳으로 가시려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지금 있기 때문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는 나와 맞지 않을 때가 태반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나, 특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 다 해보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한 것들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응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태반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존재자이고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지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계획과 그 때를 인내로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어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조급해도 여유를 가지십시오. 힘들어도 인내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안식일 뿐,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장례식장에서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아파해 힘들어하는 상주들을 볼 수 있어요. 유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 자식의 죽음을 볼 때 어떻게 아프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유독 여러분들 기독교 장례식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왜 소망을 갖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낭만하고 좌절하고 애통해하는데 왜 예수 믿는 가정만이 소망을 갖고 찬송을 부르냐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이고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음 장례식 가운데 찾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겠지요? 보통 자신의 병이 치료돼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러면 이것을 고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실 분,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죽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유일한 분, 인생의 문제 해결할 해결자, 그가 바로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비록 죽었으나 그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고 해답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18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라 말합니다. 특별히 오리 몇 킬로입니까? 2km? 2km 정도 되지요? 이것을 성경에서 15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약 3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3km 정도 되는 거리는 어때요? 점심 식사하고 참 걷기에 좋은 그러한 거리죠.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저희 집에서 이 평화광장까지 한 바퀴 도는데 약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리 조금 더 되는 것이죠. 이 거리를 걸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올라갔던 체중이 멈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내려오지는 않는데요. 멈추게는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항상 식사 후에는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는 것은 바로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예수님 한 발걸음을 옮겨 베다니로 향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베다니에 방문합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와 마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조금 더 감정이 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간절히 따라다니고 주님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주님 1억입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화가 있으신 분은 멱살을 잡고 막 옷을 찢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화가 좀 많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했는데 분명히 사람까지 보내서 전달된 것도 아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여러분들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예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마음이 상했다 이 말입니다. 삐졌어. 너무나 상했어. 이제 예수님과 절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막 몰고 들어오셨어. 이걸 절교해 마라. 마리아는 지금 절교 지금 직전에 갔고 지금 마르다는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 너무한 것 아닙니까? 막 하소연을 읊조리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며칠이라고요? 나으리라고요. 자, 이 말을 계산해 보면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낼 때 마리아가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허덕이고 있었던 급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을 보낼 때 그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을 더 지난 3일째까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4일째 오늘 도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왜 성경에서 이 4일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 숫자를 기록할 때 의미 있게 기록했을 겁니다. 당시 랍비들 사상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시신을 그 배회하는데 3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3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4일째는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은 시간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민간 사상에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3일째까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계산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완전한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지금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나사로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설명이. 그리고 그들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바위나 그리고 이 돌벽들을 파내고 그것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문을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입구를 막아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고 있던 상황 속입니다. 계속해서 마르다는 이 늦으신 예수님 향해서 원망스러운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 참 잘 오셨고 주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으니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혹시 24절이 준비가 안 돼 있죠? 자,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죽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24절에 마르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요. 우리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사실 겁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장례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때 누군가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죽음을 너무 애통한 걸 너무 슬피 너무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어.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저 같아도 그렇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부정적으로 닫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도 인간의 역사가 더 앞설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지만 지금 이룰 거는 나나 특별히 나이가 알고 있는 지인이나 돈이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잘못된 것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즉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영원한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같은 복음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내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먼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자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43절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 무덤 문을 열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된 것일 뿐 영원한 죽음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먼 훗날, 그렇죠? 때가 되어서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살아난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왜 많은 종교가 있어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있다 말할지 몰라도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을 남기고 죽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사상이라면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지 않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통해 8월 한 달도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분 밑에서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8월 한 달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게 하시고 문제가 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 한 달을 소망으로 갔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얻고 응답받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